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1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조금씩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내 육신밖에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로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트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가지면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잘 안 됐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되는 게 맞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틀리게 대충 비슷하게 거기다 내 욕심 이런 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역사해요.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노력으로 갖다 모아놓고 마놓고 인간적으로 애를 쓰다가 결국은 나중에 사단이 장난을 쳐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사람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사람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세워짐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된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 속에 우리가 흐름 속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실 만큼 구원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도 찾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서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내 모습이나 여러 가지 상대의 모습을 보면은 되겠나, 내 같은 사람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이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복음이기 때문에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게 되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영광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삶을 점검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237 시대를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하자, 전도하자 뭐 이것도 맞는데 우리는 30년을 한 길로 끌고 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237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붙들고 응답을 받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7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말씀인데 여기서 24시 하는 제자를 세우겠다. 24시를 하는 제자가 아니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로 뭐 감정적으로 우리가 뭐 힘쓴다고 되는 게 세계복음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최고의 수준을 가진 전문인 제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최고의 순 전도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전도를 모델적으로 를 세우겠다. 그리고 치유의 모델, 서밋의 모델을 세워가는 것을 237 센터에서 하겠다. 뭐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새 가족들 듣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말이 어려운 말이고 우리가 훈련됐기 때문에 훈련된 우리만 듣는 말이라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누구든지 자세히 말씀을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해라 그 말도 아니에요.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언약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님 받은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무슨 말이 지금 237을 준비했는데 무슨 준비하느냐, 여기서 렘넌트들을 모델로 세웠네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거의 이익을 가지고 모든 걸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렇게 한 시대 24시 하는 그런 모델적인 그런 전문인 전도자로 세워가야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라는 말로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내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주셨으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주는 언약을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힘있게 쓰임받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걸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전문인 제자 237에서 정말 전문인, 이 복음 가진 전문인 제자를 찾아서 세우겠다. 그리고 세상을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나이 인턴십을 마치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거든요.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그냥 교회 부흥이나 하고 떠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가 정확히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익 손해 앞에 자꾸 이권이나 가지고 그런 거짓말하고 그런 렘넌트 세워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모델로 세워가야겠는데, 렘넌트들은 이 복음 앞에 이런 제자로 세워가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237 시대를 가야겠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렵지 않죠?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조금 율법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은 천국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우리가 자리가 높은 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왔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네가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손이 범죄가든 잘라버리고, 네 발이 범죄가든 잘라버리고, 두 눈 가지고 눈 범죄가든 빼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교회 다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렘넌트를, 어린 렘넌트를 이제 새 가족으로 오는 많은 신앙인들을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왜 응답받고 왜 이 삶으로 들어가야 하냐면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대로 이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데 내가 곧 나의 신앙이 곧 이 사람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후대와 새 가족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가서 무슨 말씀이냐면 5가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으로 영적 상태 점검하라. 두 번째는 기도를 점검하라. 세 번째는 말씀을 점검하라. 네 번째는 학업과 저가 있는 업 가지고 있는 사업을 점검하라. 다섯 번째 마지막 삶을 점검하라. 교회는 무조건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했는데 영적 상태도 기도도 말씀도 학업 업도 삶을 점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점검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에게 무슨 여러 가지 말씀을 했었어요. 이거 다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자세히 또 이 핵심에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그냥 서론은 그냥 영상으로 틀어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할까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또 그러면 부산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냥 들고 섰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러면 자세히 들으면서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내가 새겨서 들어요. 자세히 들어요. 그렇지, 아멘이다.
이러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그런 말씀이 있었지. 그때 핵심 그 메시지. 이건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 상태 제가 늘 말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하는 거 예배드리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내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물을 올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앉아 계세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나예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혹시 가스불 못 끄고 온 사람은 가스불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되면 자꾸 딴 생각하고 앉아 있다. 여기서 점심 먹으러 어디를 가지? 누구를 만나지? 그게 지금 여러분 먹는 상태. 그 인간 되게 기분 나쁘네.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겠네. 여러분 그게요 상처 입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은 영적 상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자면 렘넌트 일기문. 자, 성경에 렘넌트 7명만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일 때 렘넌트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가 있었다. 이걸 가지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7 렘넌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7 렘넌트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뭐가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도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야? 7 렘넌트들이 제 시대의 재앙을 막았는데 이 재앙 막는 7 렘넌트는 뭐야?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럼 지금도 우리가 동일합니다. 지난번에 복음을 받으셨는데 그 복음 받은 저와는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제가 시대적 전도운동을 하는 주역으로 불렀느냐? 저와 여러분 교회를 부흥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게 복음운동이에요. 시대의 흑암을 막고 세상에 정말 이 엄청난 세상의 어려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우리가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시대의 재앙이나 이 흑암이 무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운동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의 그 렘넌트들은 사실은 렘넌트를 이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사람은 굉장히 조건이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성공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밥같이 먹고 우리가 총리 됐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영적 상태가 하느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게 바벨론 렘넌트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이라도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이런 거 절하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절을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요. 당연히 살려주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언약의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잘 살피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시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완전히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오해도 있었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 바람에 이 영적 상태가 있는 바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만약에 이때 이 사람들이 복음 앞에 비굴 하고 복음 앞에 우리가 그냥 죽으면 내가 왜 죽어 그래가지고 피하고 이랬다면 이 복음은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영적 상태 점검하며 응답받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을 이제 다 보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해를 보면서 그동안 말씀을 2019년 우리가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했다 이러면서 11개월을 달려왔습니다. 11개월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우리에게 정말 저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도 점검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할 얘기가 많은데 복음 가진 자는 사실은 이제 기도만 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지는 기도만 된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만 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무엇으로 역사하시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 사단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같이 날마다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지금도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은 그건 귀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를 점검하며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배경이 천국 배경이에요. 우린 배경이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라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점검해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지옥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아무리 돈 많고 훌륭하고 대단해도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알고 기도를 점검하면서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금 보호자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늘의 천사들을 심부름시키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은 지금 지옥 권세 속에서 뭐가요? 천사가 사단이 날마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집안이 나중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배경이 그래서.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역사를 하냐면은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제자들 모임에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지난번에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가 뭐가 되면 세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금요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담아버린 거예요. 인간은 엄청난 축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을 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죄 짓지 말고 바라세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일평생 종노릇해야 할 우리 인간, 배경도 지옥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다 말씀. 하나님 사랑이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2000년 역사 동안에 말씀해 오시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나를 떠난 너희들은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를 전부 다 돌로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성삼위 하나님 말씀, 그래서 늘 하나님이 지금도 성삼에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천국 배경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역 배경에 있는 사람들 살리며 보다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늘 군대 파송해서 날마다 신부를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지금 우리가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상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못 해놨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많이 기피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잘 점검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점검해야 하는데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을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면 세상 임금이라 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 신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야? 세상이 임금이고 신이 있는데 지금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성경에 뭘 얘기하면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계속 속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 해야겠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면은 광명한 천사다.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났는데 내가 살고 보니까 너무 내가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왜? 사단이 지금 저와 인생을 사기쳤어요. 사기꾼 아죠? 여러분 사기꾼 잘못 걸리면요 여러분 다 털어먹습니다. 어느 분 제가 지금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번 교회 오겠습니다.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계속 모양 좀 피해 가더니만은 요즘 나타나질 않아서 물어봤더니 다 사기 다 맞았대. 그래가지고 이 사기 맞은 거 이거 찾는다고 지금 정신이 없대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래도 제가 전화하고 한번 봅시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기꾼들 알잖아요. 광명한 천사요. 몰라요 여러분. 의의 일꾼을 가장해서 이 사단들도 의의 일꾼을 가장해버리거든요. 그게 이단 사이비들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듣고 날마다 사단의 나라 알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임하였느니라. 사단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사단은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40일 동안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바울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 2해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내는데 그거를 뭐라고요?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말씀이 곧 빛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사형 안에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가 되냐? 그냥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믿냐? 그냥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믿느냐? 그냥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뭐래?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흑암, 공허, 혼돈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저는 그냥 흑암이 무너지고 한 나라가 임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던 내 인생의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한 가지 딱 길만 가면 돼요.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한 게 대충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캄캄함으로 만민을 이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다 가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빛, 생명의 빛,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나 이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에 말씀의 빛을 비추라고 그들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붙들고 말씀을 잘 점검하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학업입니다. 여러분 사업입니다. 여러분 직장입니다.
여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해? 잘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거 아는 말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날 못 바꿔요. 복음은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난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거기서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자꾸 이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각인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인이 되는데,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이게 인생인 줄 알고 막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다 이러니까, 남들 보니까 이러니까. 근데 오늘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과거에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보니까 나는 새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며 새로운 나를 자꾸 찾아가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이 그리스도로 나를 바꿔주며 각인을 바꾸고, 여러분 기도로 자꾸 뿌리를, 말씀을 자꾸 기도하면 뿌리가 내려지고,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시대에 오늘도 메시지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회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만 있어도요 여러분도 모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집중훈련을 우리가 5기나 했잖아요. 5개 5기나 해도 사실 우리 교회에 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응답받는 증인들이 좀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또 해야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못난 짓, 집중을 했으면 계속 해줘야 하는데 그걸 또 놔두고 또 6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이걸 했습니다. 일주일을 교회에서 집중을 해보니까 이게요 뭐 여러분들 말하기 전에 일단 내가 먼저 응답을 받더라고요. 야, 이거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이번엔 이제 CVDIP를 찾아내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을 해주고 얘기를 해도 메시지를 듣고 해도 CVDIP 어떻게 하나 물어봐도 자꾸 뭐 여러 가지로 자기네는 자꾸 딴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좀 아는 사람도 할 만한데 이게 뭐가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것만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금요철에 포럼을 하시는데 전부 다 무슨 말을 하면, 집중훈련을 본부에서 할 때는 내가 너무 뜨고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하니까 내가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내가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아, 이렇게 했다 이걸 말하는데 여기요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CVDIP 내가 정말 꿈이 생기면 되는데 그 꿈을 그렇게 가져라 그 말도 아니잖아.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잡아가는데 이거 잘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조만간에 다시 또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일을 해나가면서 직접 미션을 줘가면서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는 흐름 속에 응답을 이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학업을, 이걸 가지고 사업을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배경이 뭐라고요? 천국 배경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흐름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노력했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럼 이 속에 있으니까 렘넌트야. 자기 학업이 나타나고 자기 기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 자기 사업에 하나님 문을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예수 잘 믿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엄청난 축복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237 센터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237 센터를 살리고 세계보험을 정말 정확히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고 떠들어서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거짓말쟁이 만들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하게 하냐. 그래서 너희들은 새치기도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렘넌트는 새치기 하면 안 돼요. 어른들 보고 새치기 하면 안 돼요. 순서서예요. 일본에 여러분 쓰나미 보셨죠? 10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때 세계가 놀랐어요. 어떻게 해요? 기름을 타러 왔는데 줄을 전부 다 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하다가 기름이 끊으니까 나도 돌아가 버린다. 이야, 참 일본은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일본 복음화에 나라 담당하고 있지만은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다 되어 있는데 뭐예요? 복음만 없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오직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 이런 거 전부 엉터리 해보세요. 누가 예수 믿습니까? 이건 바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렘넌트들은 우리가 모델적으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인 제자를 세워서 복음 가진 제자를 세워 미리 인턴십해서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세계 보면데 24시 하는 제자, 최고 수준의 복음 가진 제자들, 전도 모델 제자, 치유 서밋하는 제자를 세워야 세계 보험할 것이 아니냐. 하라 그 말이 아니고 언약을 잡고 우리 후대를 세워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속으로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이 흐름 속에 모든 응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삶을 참고하는데 지도자 시스템은 이것도 지도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도자 시스템을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 시스템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전원의 지도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는 무조건 지도자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하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내가 반대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뭔가 기분 나쁜 사람 수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 뭐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반대하는 데도 수용해야 하고,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날 비난해도 내가 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건 들어봐야 하고, 이래야 지도자지. 우리 렘넌트는 이런 렘넌트에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보면 하려니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을지언정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붙들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도자 됐습니까?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요, 저도 복음 붙들고 세계 복음 붙들고 가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저를 바꿔가시더라고요. 저도요, 기분 나쁜 사람 보면 기분 나쁜 자체예요. 나 자꾸 반대하고 그러면 나도 기분 나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 중에 지도자 7 렘넌트예요.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제가 뭐 남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참 많은 손해를 보는 시대예요. 대통령이 지도자 같은가, 뭐 대기업의 회장이 지도자 같은가, 뭐 하는가 보면 또 감방에다 집어넣고, 또 하는가 보면 또 감방 들여다 넣고, 군인도 감방 가고, 공무원도 감방 가고, 뭐 대학 교수도 감방 가고, 전부 다 감방 가니까 이 아이들이요, 지도자를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많은 지도자의 책이 좀 있고요. 이것과 렘넌트를 통해서만 지도자 교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7 렘넌트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자기를 팔아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아닌 말로 새가 빠지게 고생을 했거든요. 요셉이.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거든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 같으면 당장 가더니 넌 죽었다 했대. 좌우지간. 내가 얼마나 고생을 쇠가 빠지게 한 줄 알아. 내가 뭐 맛 좀 봐라.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사무엘하 뭐 16장 요 정도를 보면은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왕궁을 그냥 허겁지겁 나옵니다. 맨발로 나왔다는데 사람들은 다윗이 말이야 힘이 없어 나네.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군인 중에 군인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피해 나오면서 맨발로 그걸 허겁지겁 나오면서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우리가 빨리 죽이고 날 찾아와라 이랬었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막 가는데 이제 망해서 나가는 줄 알고 사울의 아들 시므이가 막 욕을 합니다. 비로 앉아요. 이제 망인 줄 알고. 그러니까 다윗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저게 말이야 사울의 족속인데 감히 가서 죽일까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했는데 하물며 사울의 족속이야. 얼마나 억울하겠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겠냐. 지도자요. 성경에 다 있어요. 뭐 지도자 공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요 잘 모르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를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성경만이 교훈이에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렘넌트 때 우리가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켰냐면요, 성공하고 나서는 사실 이거를 듣기가 힘이 들어요. 이 목사님, 성공한 사람들이 하버드 나오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냥 듣기가 힘들어요. 자기는 이해는 한대요. 이해는 하는데 자기 가슴에는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성공했는데 불행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걸 가진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우리 세준 렘넌트가 한 6살쯤 됐을까? 자기 아는 외가 쪽에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식기도를 하신 거예요. 식기도를 하고 났는데 우리 세준이가 뭐냐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분이 황당해가지고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 렘넌트는 이 언약만 붙들고 자꾸 렘넌트 언약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각인돼 가지고요. 벌써 다른 종교적인 기도,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거 하는 기도는 뭐 그런 기도는 본래 이런 기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6살짜리가. 엊그저께 우리 황성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트럼펫도 불고 하모니카도 불었잖아요. 저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 목사님은 장기자랑으로 왔나 그래서 좌우지간 렘넌트를 못 말려요. 렘넌트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데 뭐 하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성경이 우리의 교훈이고 본이고 거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를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 증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들의 말씀을 흐름 속에서 들으면 여러분들 다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집중하면서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을 듣습니다.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좀 정리해 주셨냐면은 그릇 준비한다. 우리가 모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은 일단 그릇은 더러우면 못 씁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 그릇 닫아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더럽단 말이 그릇이 지저분하단 말이 아니고 뭐가 있어서 더러우냐면 동기가 있고 자기 것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게 더러운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지면 못 써요. 깨어진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다 갖다 버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다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면 그러면 세워지지만 깨어진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좀 큰 그릇, 이런 그릇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뭐 이렇게 대단한 이게 옛날 시골 출신이 돼가지고 뭐 없는 데서 살다가 여기까지 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제가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릇 준비하는 전도자의 점검을 잘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세다. 자세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전도자로 세계 복음할 사람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훌륭하게 살아라는 말이면 내가 자세만 갖추셔도 돼요. 딱 내가 자세 갖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세를 갖춰서 뭐 하려고 하냐면 그릇 준비를 했는데 중심을 가지는, 우리가 사실 뭐라도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잘났어도 한 회사의 중심에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세계 복음을 하려니까 여기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전도, 선교, 또 현장 제자, 렘넌트, 세계 복음, 여기에 대한 중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세 가지고 여기 그릇을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 237 센터,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점검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이제 237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를 모델로 세워서 전문인 전도 제자로 하나님 세상 나갈 인턴십을 미리 해서 영적 상태, 기도, 말씀, 우리가 학업, 모든 업 삶을 점검해서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그것을 갖추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날마다 응답 늘어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